아멘. 할렐루야. 교회 절기상 12월은 흔히 대강절 혹은 대림절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교회 역으로 볼 때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전에 동역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참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읽어보라 라고 해서 성경 일독을 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읽잖아요. 읽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옛날에 트라우마가 생각났습니다. 전설의 고향이 내 다리 내 나라 할 때 이불 덮어 쓰고 이렇게 보았던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그 두려움을 신앙생활 하던 형들에게 고백하니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죄가 없습니까?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신앙생활의 초기 때 이 두려웠던 요한계시록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환희의 책, 승리의 책, 영광의 책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그 환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 표제와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수신하는 1차적인 대상은 7교회입니다. 7교회 다 아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수신자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묵시적인 방법.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했다라기보다 비전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 투영되면 그걸 투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를 커튼을 열어젖힌다 혹은 뚜껑을 열어젖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시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소망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환난의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4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13에서 18절에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주님의 영원하신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절에 또 뭐라고 하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로마의 황제들 중에 유명한 황제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 세계에 너무너무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첫째는 네로가 있고 두 번째는 도미티아누스가 있습니다. 많겠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네로는 대표적인 폭군이었는데 네로보다 더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 치하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가 임금이 아니다. 걔가 머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도미티아누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그 황제의 칙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혹시 내 속에서 솟아납니까? 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엄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불안합니다. 불안함, 어두움, 시기, 질투, 미움, 부정적인 생각. 솔직히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용기 100배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보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볼 때 용기 100배 합니까? 세상은 그런 것을 보고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하죠. 나르시스트.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거울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물에 비춰서 자기의 얼굴을 보곤 했거든요. 너무 잘생겼는 거야. 너무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지 쳐다보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반하는 사람은 나르시스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은혜와 평강,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시다. 이거 죄는 족쇄와 같습니다. 인생의 빨간 줄입니다. 인생의 빨간 줄이 그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빨간 줄에서 그 족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근데 해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겨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또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시언자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세상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화해하도록, 용서받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구약을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곡한다. 왜 애곡할까요? 내가 왜 영광의 주님을 몰라봤을까? 내가 왜 그 영광의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애곡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던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그게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애곡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주님이 이미 재림하고 난 다음에 애곡한다면 늦는 겁니다. 늦는 거예요. 보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볼까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흔히 해석하기를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일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을 잊지 않고 주의 날에 그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현실은 사실은 사도 요한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위해 주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 어찌 보면 사도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오늘날의 모든 교회의 현실이며 동시에 오늘날 주님을 위해 고단한 현실의 벽을 오르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비전으로 보여진 거예요. 자, 그가 본 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땠다고요? 나팔 소리같이 웅장한 우렁찬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것인데, 이 웅장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돌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이제 기독교 기독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예수님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캐리커처 보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옆집 아저씨 같고 삼촌 같고 뭐 제 입장에서는 형님 같고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다 하니까 미안합니다. 동생 같고 편안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은 그 인자하고 편안한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두려운 모습입니다. 경외심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모습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발에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하얗습니다. 머리가 하얘요. 제가 지금 머리가 새까맣지만 염색을 안 하면 머리가 반백입니다. 허예요. 흰색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감사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눈이 불꽃 같고 발에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범람하는 강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7배를 쥐고 좌우로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처럼 빛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두렵고 대단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본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바짝 엎드려집니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런 모습은 성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환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모세도 있었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늘님을 보고 모세가 바짝 엎드립니다.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주님 앞에 죽은 것처럼 바짝 엎드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바짝 죽은 것처럼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요, 잠도 자고요, 어울리고요, 친하고 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뵙자마자 바짝 엎드려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 바다, 폭풍우가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 바다를, 그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능숙한 어부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신성을 보여줘요. 그러자 주님 일어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주님을 흔들던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게 됩니다. 왜냐? 지금 그 순간 제자들은 하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하신 신성을 봤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미안한데 베드로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저희 집 막내처럼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이야기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다르지 않을진데 그 주님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려지는 겁니다. 왜냐?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도 요한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한없이 말랑말랑 부드러운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터넷이나 기독마트나 예수님 캐릭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50% 섞어 놓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뵌 인생이 엎드려지듯이 주님의 신성을 본 인생들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의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저는 고대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마르틴 루터가 사제가 되어서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루터의 입장에서 그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이었어요. 주님의 몸이 여기 있다라는 그 생각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루터가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웃음이 넘치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지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가치와 내 모든 경험들이 주님의 그 신성 앞에 다 내려놓아지는, 그리고 오로지 주님 발자를 붙잡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엎드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푸른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엎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두려우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을 두드리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세요. 두려워하는 거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로 가득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은 감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나답과 아비후, 우사, 광야에서 죽어간 무수한 인생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자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서. 우리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얼굴을 좀 가려주시면 안 될까요?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을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세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그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주님은 머리카락이 허옇게 해서 얘들아 이런 목소리에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의 웃음으로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도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케노시스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분은 평소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평소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평소와 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왜 두려운 모습으로,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들로 하여금 엎드러지고 주님 앞에 꿇어앉게 만드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7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세상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이 7교회를 구체적으로 언급할까?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다. 제가 2차 성지순례로 가봤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 깔아놓은 길들이 깨끗하게 남아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깨끗하게. 얼마든지 차들이 지나다닐 만큼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7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특히 버가모 교회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왜 초월적인 모습으로 오셨느냐?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인 이 7교회가 있는 곳에서 신성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그가 왕이 아니야.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한 계산한 황제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밤모섬은 예수 믿는 자들이 유배된 곳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교회들, 박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로마의 카타콤, 물론 후세대이긴 하지만 카타콤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카타콤 못 가봤어요. 그 지하에 수많은 미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서 굴이 파여졌는데 훗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카타콤은 못 가봤지만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는 가봤어요.
갑바도기에 수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지하 깊은 굴들이 있어요. 제가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 봤어요. 그 굴들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박해 때문에 숨어든 것입니다. 땅 속으로. 낮에는 밖에 나와서 들킬까 싶어서 양털을 뒤집어 서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그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 사는 겁니다. 그곳에 학교가 있어요. 마구간이 있습니다. 집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습니다. 왜냐? 박해를 피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빛을 볼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을까? 꼭꼭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언제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은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게 왜냐? 로마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다. 내가 승리했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쳐 일어나. 괜찮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자녀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옵니까?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제가 트렌드 24라고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이 커 보일 때에 더욱 크신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떡 하고 버티고 있을 때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물맷돌로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맡고 쓰고 있는 그 거인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